38장, 3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들은 38에서부터 41장까지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4장인데, 이 장들은 다윗 개인의 참회시, 고백시,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윗 개인의 그러한 죄 때문에 받은 고통, 그러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예언적인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방면으로 참고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경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여 심히 굽혀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1절에서 시편 이 38장이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이다, 죄악 때문에 받은 징계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주님께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은 히브리서 12장 6절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 악인들이 받는 마치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 적에 우리가 이 육신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징계도 사실 이 다윗이 받은 이런 엄청난 큰 징계만큼이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솜방망이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단 징계를 시작하신다 하면은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뭐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사탄이 우리 육신을 치고 우리 육신을 질병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생에서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살다가 저 편으로 넘어가면, 저 생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은 것, 우리가 은밀히 품고 있는 죄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육신까지도, 육신 속에 감추고 있는 죄들까지도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3절에서 육신에 성한 곳이 없다, 내 뼈에 안식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을 제시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상태, 이 거지 나사로와 같고, 또 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은 이 욥의 상태와 같고,
그런 온몸이 못쓰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그렇게 싸매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정죄받은 상태, 징계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예언적으로도 적용이 된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다윗에게는 더더욱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4절 5절에서 내 죄악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죄이든 아니면 우리 일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고민이든 간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홀가분해져야지만 주님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상태를 보실 적에 그 사람에게는 그 환경, 그 재산이 그에게 짐이고 올무였고 그의 발목에 착고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제자가 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서 너희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한테 지금 마음의 족쇄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듯이 무거운 짐처럼 내게 무겁다 하는 그런 우리 죄의 짐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5절에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는다. 상처가 썩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피부에 생긴 종창이나 고름, 그러한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아내를 많이 뒀어요.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율법에서 근데 주님께서 봐주시기는 했지만은 결국에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욕구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 밧세바까지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은 그러한 자기 육신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상처가 막 썩고 이런 피부병의 고통을 받은 것이요. 육신에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살에 있었고 5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 뼈에 그 고통이 있었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아니면 뼈가 옥신거리든지 그리고 4절에서는 머리에 고통이 또 있었고요. 7절에서는 이 허리에 또 질병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심장, 11절에서는 눈, 13절에서는 귀, 입.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거기까지 주님께서 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귀나 입을 치시면은 사람이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어증 걸리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쇼크를 받으면 이명도 생기고 귀도 잘 안 들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다윗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타락한 성도 하나님을 떠난 성도 구약 성도이긴 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가 번민하며 굽혀졌다. 온종일 애통하며 다닌다. 이거는 야곱의 고난의 때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다윗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온종일이라는 이 말을 제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7절 허리가 또 나왔는데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찼다. 이거는 loathsom이라고 역겨운이라는 뜻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그가 심히 굽혀졌다. 예, 그런 표현이 6절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신장이나 이런 쪽에 아픔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도 신장에 돌이 한번 생겨봤었는데, 요로에 생겨봤었는데, 정말 죽음에 조금 못 미치는 고통이죠. 예, 그래요. 이 불경건한 이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쪽, 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이 순환기 계통, 요로 계통, 이런 배뇨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예, 계속해서 다윗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고 환난 성도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다.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해 신음한다. 자, 마음의 불안정이라 했습니다. 육신이 불안하면, 육신이 질병에 시달리면은 이 마음도 같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떠나서는 결국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세 부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즉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원래의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는데 자,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된 것이요? 이 죄의 몸에 죄가 들어오고 이 혼이 이 몸과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같이 죄도 짓게 되고 이 또 멸망받을 그런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 혼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혼의 전가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질병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똑같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암에도 걸릴 수 있고 뭐 각종 피부 질환에도 걸릴 수 있고 뭐 다 걸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은 것, 이 로마서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침례로 우리가 우리 죽을 몸과 분리된 것,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육신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결정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게 될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몸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나의 모든 소원이라 했고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않았다. 예, 다윗은 자신의 신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는 이 기도할 기력도 떨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뒤에서 말하지만은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조차 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고통을 육신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되면은 당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기도할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자 그래서 신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죠. 다윗보다 더 나은 점이 우리에게는 중보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계셨던 그 성령은 종의 영이었죠. 그에게 사역을 시키시는 그런 성령이셨죠. 중보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 자신이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기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받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보자가 우리한테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인용을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게 우리한테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절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력이 쇠잔하고 눈의 빛도 사라진다. 이것을 제가 신명기 28장 28절에서 경심증이다. Astonishment of heart. 이 증상으로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눈이 먼다고 했죠. 이 심장하고 심장을 치면서 눈도 어둡게 된다. 이 죄를 육신적인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그 양심을 거슬러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양심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죠. 하트 표시하잖아요. 이 심장에다 계속 무리를 주는 것이요. 자기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심장에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심장병 걸리는 것이죠. 무슨 그렇다고 해서 선천성 심장 기형이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인들이 이 육신적인 죄인들이 더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도 무리를 줄 수 있고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은 이 눈에도 무리가 가는 것이요. 예, 항상 긴장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역시 나를 위하여 올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온종일 계략을 세우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입에 책망이 없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는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미오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친척들도 멀리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죠.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적에 그를 따르는 무리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는 심한 고통을 받았죠. 심지어 자기 자식들과 친척들까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사울에게서 쫓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고통을 받을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욥기 19장 13절에 이러한 답답한 상황,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8장에 보면은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고 아는 자들을 떼어놓고 그들에게 가증함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가증함이 된 것이요. 일종의 문둥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전염성 질환. 나사로가 그렇게 가증하게 여겨져서 이 부자의 문간에서 구걸하듯이 그렇게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간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 죄로 인한 육신적인 고통, 질병, 그런 연약함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들이 또 있는 것이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설상가상이다. 혹은 머피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이요. 그나마 이렇게 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를 쫓는 그런 생명을 취하려는 자들까지 있는 것이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대환란과 또 관련이 되는 것이고 13절에서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다. 는 이사야서 42장 19절에 나왔지만은 이건 그리스도의
그 법정에 서신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그리스도 그러한 상황을 마찬가지로 같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도 그 상황이 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왔죠.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대환란 때의 성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은혜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세상이 아니죠. 교회가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 유대인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그때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 율법은 이 죄를 지으면은 이 징계가 있는데, 징계라는 것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자비의 법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조심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대환란 때는 그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적그리스도라든지 그런 악인들이 와서 그런 시험을 하는 말들을 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과 올무들을 놓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들과 싸우는 것이 맞느냐? 성도들이 그 자들과 이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이 성도들을 우롱할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했던 그런 말씀을 변개시켜서 대적하는 것을 그의 수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광야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며 공격했고,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대환란 때는 더더욱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이 바이블 빌리버들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알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성경을 그때 되면은 이 암흑시대같이 다 태워버릴 텐데 성경을 보기도 힘들 것이에요. 이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다. 자, 그렇고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입에 책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 책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 자, 이게 자기 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는 오 주여 내가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집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하미니 내 발이 실족할 때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고만장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슬픔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차 있고 강하며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의 수는 늘어났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의 대적이니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부터 희망을 가진다. 자,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진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 이 육신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 고난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요. 우리 소망은 주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만드실 것이죠. 예,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16절에서 자, 이 악인들이 이 실족한 의인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좋은 이 속담이 있죠. 썩어도 준치다. 썩어도 준치다. 다윗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요.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넘어졌어도 즉시 회개하는 것이요. 자, 회개하는 의인이 회개하는 것과 주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의인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도 분리되어 있었던 이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의인을 대적해서 기고만장하리이다. 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0장 15절에 관련을 시켜서 보았는데 기고만장하다라는 말이 magnify 한다, magnify himself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축혀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 이방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뛰어난 훌륭한 점 때문에 이스라엘을 능가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끼가 찍는 사람에게, 톱이 켜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그리 말씀하셨는데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슬픔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 이 환난 성도도 그렇고 다윗도 실질적으로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희망을 버렸다면 그러면 그는 멸망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참은 것이에요. 이것이 참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이 환난 성도들, 구약 성도들은 정년이 된다. 다니엘서 12장 10절. 구원을 위한 회개를 이루게 되면은 결국에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0절이라든지 예레미야서 31장 13절이라든지 이렇게 천년 왕국 때에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한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한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인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 로만 캐톨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백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이기 위한 회개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 그게 즐거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선언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는 우리가 괴로운 것이에요. 두 배는 괴롭죠. 몇 배는 괴롭죠. 근데 이 선언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슬픔, 곧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왔지만
그것은 자기가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것이 회개가 성립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생명하는 회개를,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도인 다윗이나 환란 성도들은 그 결론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완전한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 그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자, 19절에서 원수들에 대해서 나왔고, 여러 환란 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활기차있고 강하다. 그들은 이 월계수나무, 푸른 월계수나무 같이 뻗어나간다고 37장 35절에서 이하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들은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20절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대적들이다.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계명인 것이죠. 계명인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도 죄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적인 죄 가운데 혹시 빠졌다면은 이걸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붙잡혀 있는 것이요. 우리 손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고 또 붙잡혀 있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 육신 자체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21절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자, 이거는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 실제 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고립감,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성도가 멀어져 있는 순간에는 정말 어떤 순간에는 자연인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회복이라는 것이, 회개하면 즉각적인 회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9절에서 내가 말하였으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 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이렇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이는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이 5절에서 셀라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 39장은 예언적인 내용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혀를 조심한다. 자, 이것은 앞서 38장에서도 징계받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환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계명이다. 제가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에도 그러한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3절에. 아무튼 이 혀가 탈인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사람이 주로 무엇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올무에 걸리느냐 하면은 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회에 가서, 그렇죠? 은사주의 교회나 칼빈주의 교회나 어떤 신사독 교회나 뭐 그런 교회에 가서 입술의 고백 한번 잘못하고, 혹은 구원파에 가서 잘못된 고백하고 그거를 철회하고 돌이키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술로 하는 그런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든지 타인에게 하는 그 혀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자기 몸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일종의 마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조용기나 뭐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 근데 그런 힘 말고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이런 올무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대하는 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 혀를 조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인들에 대처할 때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악인들에서 대처할 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 징계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징계받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우리는 한두 번 권면하고 또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 흙탕물을 막대기로 휘저어서 그렇게 탁한 물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싸움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혀로 죄짓지 않는다. 그 중요성. 그리고 2, 3절에서 벙어리가 되었다.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앞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38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에게도 가끔은 이런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진리를 증거하고 혀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입으로 증거해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변개시키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서 이 트집을 잡으려고 핑계를 잡으려고 그런 정죄할 틈을 얻으려고 와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러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말씀에서 무슨 허물을 찾을까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면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오래 참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으면은 이 말씀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불이에요. 말씀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불이 있으면은 결국에 말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18절이라든지 악인들에 대해서 결국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게 되면은 좋은 말을 하겠어요? 뭐 부드러운 말을 하겠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허물과 죄들과 위선을 지적하는 그런 심판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도로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면은 결국에 심판밖에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심판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육신을 자랑하는 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뽐낼 필요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짓된 헛된 칭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쓰레기인 것이에요. 이 세상 교회들, 교단 교회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 관점, 관조에서 보면 그것들은 쓰레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또 좀 구슬러서 좋게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를 가리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4절에서 나의 종말과 날들의 분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죠.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다. 손너비만큼 주셨다. 힘이 적은 것이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해보세요. 가려지는가? 가려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우리가 볼 때 가리는 것이고 태양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적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날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의 손너비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고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누리는 연수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게 휴머니즘 그런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요. 인간에 대해서 찬사를 돌리지 않아요. 이 인간이란 참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이런 말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종교적인 그런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로부터 받는 추앙, 그 인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교황 같은 사람,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명성과 인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뭐 또는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사들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사람이 이렇게 하찮고 허무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부분이 성경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요. 아담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자, 셀라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 셀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앞뒤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1절에서 앞에 악인이 나왔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예, 6절에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 같이 걸어다닌다. 그림자 같이 걸어다닌다.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일치하지 못한다.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또 나왔으니까는 이거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그리고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은 그 악한 부자들, 야고보서 5장 3절, 뭐 혹은 이 창고를 지어놓고 자기 양식을 쌓는 그 부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런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이 시대에도 적용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환란 때의 부자들은 자기들이 부자가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 이제 또 7절에서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앞에 38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15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진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화자, 여기서는 다윗이고 또한 대환란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진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요. 진실이 무엇이에요? 6절에서 말한 진실이죠. 여기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이 자들은 그 음모를 꾸미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이 악한 그러한 풍요, 부를 누리는 자들, 잠시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자들, 재물을 쌓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우상시하는 자들,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대로 믿었으면은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이 1000년 이런 식으로 1000년, 만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1000년, 만년 갈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그들은 이렇게 헛된 그림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라.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성도가 이렇게 자기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세상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 말고 그런 이 정죄받은 자들, 양심에 화인받은 그런 가짜 목사들 말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큰 그런 근심을 안겨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자신한테도 문제고 또 그 간증이 남길 수 있는 그 간증이 오염됨으로써 남길 수 있는 그런 이 교회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요.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이 성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시는 주님의 보존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 이 성도가 받는 징계를 보면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저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 우리가 죄를 좀 짓는 것하고 저들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지만은 사실 다른 것이에요. 성도들의 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거듭난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요. 근데 우리는 육신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이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은 그들의 혼에 죄가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치 않은 것이죠.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자기들의 혼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벙어리가 되었다. 9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욥기 40장 3절 5절에서 나오는 구절과 참조할 수 있고 10절에서 또 계속 욥기와 관련되어서 주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편하고 욥기하고 붙어 있기도 하지만은 교리적으로도 상관되는 점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하고 욥기하고 직접 관련이 되니까 시편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자, 사람을 바로잡을 때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신다. 이거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도 포함해서 그래서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신다. 그러니까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거나 외모를 보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머리 뒤에다가 후광 하나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운 입고 다니면서 거룩하다 하는 그런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하는 진짜 그런 외모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결국 외모를 칭찬하고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말고 사람이 자기 외모를 칭찬하고 외모를 서로 칭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실 때는 이 외모를 꺾으시는 것이요.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만드신다. 좀이 먹어버리듯이 그렇죠. 우리 이 나이가 먹으면은 이 피부가 세월에 좀 먹어서 이렇게 우툴두툴해지는 것이요. 쭈그렁쭈그렁해지는 것입니다.
소멸케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쭈그러지다 못해서 말라버린 것이죠. 사람은 헛된 것이요. 셀라. 이거는 11절은 교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대환란 때 적용되는 얘기죠. 대환란 때 이 성도들도 이 환란 성도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그들이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는 성도들도 있고 아니면은 보호를 못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자 어쨌든 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기근과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이런 것 속에서 아주 참담한 몰골로 되는 것이죠. 욥이 어떠했어요? 완전히 부정하다 해서 쫓아낸 그런 자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욥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욥을 저주하고 떠난 욥의 아내는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외모를 보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조상들이 그러했듯 나도 타국이니요 체류자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타국이니요 체류자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여기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성막에서 행하셨죠. 거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은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니까 지금 이 땅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성전이 지어진다 해도 주님께서 거기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천년왕국 때 성전이 지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를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세상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한 이 악한 현 세상은 주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에서 나를 용서하시어 기력을 회복해 하소서. 이거는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8, 39장을 했고 40, 41장도 비슷한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한 언급이 41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환란 때의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교리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9장, 38, 39, 40, 41장 이 네 장은 우리가 예언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성도 자신의 이 개인의 고난에 적용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잡힐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은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징계 그리고 환난 성도의 징계 또 우리의 징계를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시지만은 그 징계는 즉각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은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계 자체는 참 쓰고 슬픈 것이고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짐 그리고 거기서 마시우신 그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잔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이나 환난이나 또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성도가 이러한 말씀을 공부할 적에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생을 살 수 있는
이 현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